셋째 주 화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다 가고 이제 12월 절반이 지나갑니다. 1년 12달이 10달은 세상이요 2달은 거듭나고 변하여 알곡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1년 12달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12광주리가 다 세상과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은 세상이요 둘은 겉사람과 속사람 내가 죽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는 사는 것이 그것이 야곱의 10아들은 세상이요 요셉은 오신 예수 베냐민은 밭에 감추인 보아. 자 그러면 12광주리는 제자들의 12제자의 복음을 받고 세상이 거듭났어요. 십자가 앞으로 모였어요. 용왕님, 산신령님, 성왕당, 물신, 바람신, 나무신 모든 신을 섬기던 우리 세상의 아담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버리고 죄악된 세상에 빠져버렸으니 본향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신께 비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냐? 바로 빛으로 오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초림 예수님, 드러난 진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은 자를 살려놓으신 예수, 그분을 믿는 십자가 복음이 6,000년 동안 선포된 것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이 욥기 30장에 지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처음에 욥이 하나님의 아들로 첫사람 아담으로 탄생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욥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 세상에서 많이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내가 권세를 잡고 싶은 욕심, 내가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 내가 설교하고 싶은 욕심, 내가 찬양하고 싶은 욕심,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심, 이것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듯이 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들어있는 것을 감추고 있는 욥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자식들이 10아들과 딸들이 다 죽고 세상이 죽어버린 것이죠. 욕심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양과 소와 낙타와 염소와 모든 재산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것이 옛사람 욥이 죽고 새사람 욥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떨어져 버린 아담을 그 후손들, 그 손주들을 수억만 년이 흐른 후에 이제 우리를 건져내어 에덴으로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욥기서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새 친구의 몸을 빌려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새 친구의 몸을 빌려서 욥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멸망하고 지옥 갈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빛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욥에게 친구의 몸을 입고 왔는데 욥이 깨닫지를 못해. 새 친구는 욥과 같이 성장했으며 동문수학을 같이 했고 이제 뿔뿔이 흩어져 세상에 있다가 욥이 죽게 되니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 욥을 살리려고 찾아온 새 친구를 육적인 친구로밖에 보지 못하는 욥. 친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2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오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은 3번의 교훈을 주는데 소발이라는 성령 하나님은 2번 교훈을 주고 3번째는 교훈이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욥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30장에서는 욥이 거짓된 욥과 욥의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드러내는 말씀이 이 30장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교회를 드러내고 나 자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신을 멸망한 세상, 욕심 많은 세상, 거짓된 세상, 자기가 왕이 된 세상, 자기가 왕이 된 교회, 자기가 주인이 된 목사, 그것을 욥을 통해서 욥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욥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욥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 30장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 3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용하는군.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괴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잔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밀침같이 그들에게 소리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듭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오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가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으며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역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니라.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케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니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말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않느냐.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않겠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홍해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회입하고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아멘. 욥기 31장. 자, 욥기 30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 30장은 세 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 세 번의 거듭남이 왜 6,000년 역사일까요? 나의 거듭남, 겉사람과 속사람.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세 번 바뀌는 거예요. 언약을 받고 희망을 얻고 언약이 성취되어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보고 내가 믿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을 찾고 찾았으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 말씀이 없더라. 그것이 6,000년 역사입니다. 주님이 부활했으니 진리가 이 땅에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과 주님이 실체로 나타나신 신약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들었으나 만졌으나 보았으나 우리가 그 예수를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셔서 가셨기 때문에 진리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다시 흑암 속에 복음이 묻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태감추인 부활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왔으나 주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들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거든. 내 머리 둘 집이 없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완악하고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예수님의 머리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인 말씀이 이 땅에 왔으나 받아들일 집이 없구나. 받아들일 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옥토가 없고 딱딱한 신장로요 가시로 덤불로 덮어 있으며 그 속에 바위돌이 들어있어서 씨를 뿌리지 못하겠구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복음을 뿌리려고 봤더니 좋은 밭이 없더라. 하나님을 진리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들여 그 말씀을 받을 번제물이 없구나.
친구와 이웃과 형제에게 찢어지고 받쳐질 그런 제목이 없구나. 그 말이 주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그 땅을 멸망하겠다고 할 때 그곳에 조카 롯이 있어요. 그것이 뭐요? 아브라함은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요, 조카 롯은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조카 롯 아담의 후손들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 땅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속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50이라는 것은 100의 절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약분하면은 50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45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40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30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20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않겠다. 마지막으로 의탁하오니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의인이 없어. 하나도 없다. 결국 이 세상이 물로 한 번 심판을 받았고 이제 불로 심판을 내릴 것이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해서 빠져나온 것이 욥이에요. 근데 욥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선택한 곳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게 낙원이에요. 낙원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을 기다리는 대기 장소예요. 구치소가 낙원입니다. 음부가 바로 지옥의 구치소요, 낙원이 천국의 구치소입니다. 그것이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놓으신 것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낙원은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번제물이 되는 자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천로 역쟁의 길을 걷는 자요, 내가 찢어지고 번제물이 되어 형제와 이웃과 친구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나의 살과 피를 찢어서 나누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요. 그것이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짐승들을 지으시고 흙으로 짐승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우리들이요. 영생의 나라에서 죄악된 세상으로 떨어져 버린 아담과 그 후손들의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처음부터 멸망을, 심판을 예언해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짐승을 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짐승을 지어놓은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이 어디예요? 안목과 축정일을 가려내는 6,000년 역사,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짐승은 죄악된 세상에 떨어진 아담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전체 사람들, 거기서 구별된 교회들. 성경은 교회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요.
이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전 앞마당부터 선생들부터 목사들부터 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으니 전체가 다 심판의 대상이다. 6,000년 역사를 끝나고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짐승들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억만 년이 흐른 선악과를 따먹고 수억만 년이 흘러서 짐승처럼 살던 아담과 그 후손들을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그 죗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인이다, 희고 양털같이 희다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됐는데, 산자들이 죽은 자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야. 살았으면 희생과 번제, 화목제가 돼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이긴 자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요. 전체가 다 멸망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종말을 보여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남은 시예요. 구원의 영생을 이룬 자가 아브라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생을 표본으로 하여 내가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 소돔이라는 것은 작은 별, 생명체가 사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 작은 별, 작은 섬, 우주로 볼 때 작은 섬이 지구예요. 그게 소돔이요. 고모라는 뭐예요? 고모라는 옛 꽃자, 옛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갇힐 못자,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역사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니, 그 모습이 욥의 모습이에요. 욥이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봤더니 욕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욥을 첫 번째 칭찬하고 두 번째 칭찬하잖아요.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마귀가 누구냐? 마귀가 베냐민이요, 죄를 드러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임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를 보면 의인인 척하는 욥이 멸망의 대상 소돔과 고모라다 그 말입니다. 그 욥이 소발이라는 성령이 욥에게 29장에서 찾아오니까, 욥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니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 세 친구는, 눈에 보이는 너희 세 친구는, 동문수학을 했던 너희 세 친구는 내가 믿을 수 없거니와 너희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복음은 내가 믿겠노라. 그래, 그것이 성경 어디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세상 복음 주석과 철학을 따라다니며 이 땅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신랑 찾아 여기저기, 여기 목사님 설교 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찾고 두드리고 찾았더니 예수님이 찾아가셨더라. 그래서 영생의 생물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 물가에 있는, 말씀가에 있는 교회가 수가성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수가성이에요. 물가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물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짐벌 개벌인 나를 봐야 되는데, 물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교회,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는 교회,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교회, 그들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진리를,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먹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전도하던 거짓 비진리를 전했던, 세상 것을 전했던 그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를 만났으니 와서 들으라.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진짜를 만났다는 그 소리에 올라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 그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내가 네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었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요, 너의 옛날 복음에 거듭난 것이 아니요, 내가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 그 말씀이 곧 생명이로라. 그것이 욥이 새 친구, 너희들 겉에 보이는 새 친구는 피조물이요 죄로 가득했으니 내가 너희 말은 믿지 않겠지만 너희를 나팔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리라. 그 영생의 물을 내가 먹으리라. 그것이 욥기 3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성령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돼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드러내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욥 속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겠습니다. 물도 한 잔 마시고 찬양도 한 곡 드리고 한숨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신곡 복음 찬송 올려드립니다. 사명자의 길 올려드립니다. 주님 곁을 떠나 살며 방황하던 주의 말씀 거역한 후 모든 곳을 다니던 세상 사람 잘 나갈 때 온갖 유혹 부리더니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돌아보지 않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이런 것이 구원이라. 사명자의 길이라는 걸
30장은 세 번의 거듭남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이제 거짓된 교회에 너희가 거짓이었다. 너희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였다. 지금 현재 교회가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 주석과 철학으로 성경을 풀고 하늘나라를 풀어내니 하늘에 감추도 없고 땅에 묻어도 않는데 천국 비밀을 어찌 세상 것에서 찾아서 성도들을 속이고 있느냐? 어찌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 그 멸망의 징계를 받는 것이 욥이에요. 욥의 고난이 거짓을 가슴속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통회의 기도를 하라고. 네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었다. 네가 배도자였다. 네가 적그리스도 주님과 반대길로 가고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세상에 성도들에게 교회 중직자들에게 목사들에게 세상에 그것을 고백하라 그 말이야. 그래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죄가 빠져나온 곳에 하나님을 찾아내시겠다 그 말이요. 그것이 소발이라는 성령이 작은 주발 욥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세상을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30장.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 그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그러면 세상에 있느냐? 너는 쭉정이고 나는 알곡이다. 이거 아닙니다. 내 속에 거짓 것을 토해내는 것이 쭉정이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감추인 만나를. 성경 이해하시겠어요? 욥기서를. 알곡과 쭉정이가 너는 쭉정이요 나는 알곡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으니 그것이 섞어진 복음이요 청왕생 말이니 비진리를 쏟아내라 그 말이야. 내가 적그리스도였고 내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요 내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쭉정이를 내보내는 거요. 내가 마귀의 새끼였고 마귀의 앞자리 노릇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어버렸다. 그것이 현재 교회의 목사들이 성도들을 치리하는 모습이다. 그것을 공개하라 그 말이요. 본문을 볼까요?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둥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욥의 말이에요. 욥의 대답이요. 내가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거짓을 숨겨놓고 있었다. 그런 나도 나쁜 놈이지만 그런 선지자였던 나도 나쁜 놈이지만 내 뒤에 오는 이들은 나보다 더 도적이요 더 망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욥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lum하는구나.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의 복음을 들은 12 광주리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목사들이 더 가증하고 더 강팍하고 더 살벌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기lum하는구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욥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lum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자, 나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자
나의 양떼를 지키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들을 양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떼를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사.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 개가 뭐요? 토해낸 것을 또 먹고 토해낸 것을 또 먹고 주인을 따르는 척하면서 개 같은 복음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걸에다가 먹이고 저 집에 가서 구걸에다가 먹이는 것이 현재들의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석과 철학에서 찾아내고 인터넷에서 찾아내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진에서 따라가 그 복음을 전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의 역사를 갖다가 그놈을 짜집기 해서 먹이고 거짓 동양에서 지금 성도들을 먹으니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의 복음을 먹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뒤에 오는 이들이 젊은이들이 더 더러워지고 더 취해져서 세상 과학과 문명에 더 물들어서 청왕생 말이 되어 지가 저기들이 왕이 되고 저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볶아 먹어버린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떼를 지키는 개, 양떼를 지키는 자가 목사인데 그들이 개다 그 말이에요. 개,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개 중에도 줄만하지도 못한 자니라. 옛날에 개 같은 목사들의 그 반열에도 둘 수 없는 아주 사악한 목사가 마지막 때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써 있잖아요. 이걸 해석해서 풀어주는 것 뿐이요. 그들은 장년의 기력이 소양자니 이 말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이 영생을 받았던 그 복이 쇠에서 없어져 버린다니 세상 바다의 마귀의 아들들이 되고 귀신의 새끼들이 되어 용의 아들들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매 그들이 설교하는 복음에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세상껏 여기다 예배 끝나버려. 그것도 길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20분 넘기지 말라. 그러면 예배를 뭐하러 왔어? 말씀 듣고 천국 배우지 않으려면 뭐하러 왔냐 그 말이에요. 궁핍과 기근으로 말씀이 없는 시대가 6,000년 은혜의 복음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비진리의 목자들이 6,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기근으로 파리라는 것은 빈약하고 연약하여 쓰러질 것 같은 살아있으나 죽은 미라 같은 그런 목사들이 성도들을 먹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잡아먹고 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니 파리하고 연약한 더럽고 추한 것이 나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더라. 하나님의 백성 영생의 자녀들을 세상 욕심으로 찌든 과학과 문명과 학식으로 가득 찬 파리한
욕심쟁이들이 진리를 잡아먹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더라. 자, 그 말과 반대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모세가 뱀을 들어 지팡이를 들어 뱀이 들게 하니 그 점쟁이 술사들이 애굽의 왕이 선정한 목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들어 뱀을 만들더라 던져서. 그러니까 그 술사들이 만든 뱀을 모세의 뱀이 잡아먹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 형식과 모양만 갖춘 가짜 목사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 때가 되면 진리의 목자가 그들을 다 벗겨서 그들을 공개하고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회개시켜 자복시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복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이 말이 뭘까요? 거짓 세상 교회에서 설교하던 목사, 그 목사들보다도 마지막 때 목사가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어버리며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대쌀이 뿌리가 뭐냐? 대쌀이 뿌리가 돈으로 과학으로 치장된 교회, 모양과 형식으로 대형 교회가 된 교회, 3,000명, 4,000명, 5,000명 교회를 거느리는 대형 교회, 그들이 대쌀이 나무예요. 쌀이가 빗자루를 만들어서 쓰는 용도로 사용 쌀이비가 있잖아요. 쌀이 대문이 있어요. 쌀이 담장을 치고 쌀이 대문을 만들어서 천국문을 정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짓 비진리로 집에 담을 쌓고 대문을 만드는 것이 쌀이문입니다. 대쌀이문이라는 것은 천국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 천국의 목사인 양 예수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 신지 새 하늘 새 땅을 설명하는 것 같고 말씀을 풀어내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목상들이 거짓 이방의 기명들이 거짓 신들이 말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풀어내서 진리같이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 세상 목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진리를 찾아내서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전에 거짓 목자들이 비진리 목자들이 세상 것을 보고 주석과 철학으로 설교하던 목사들보다 더 못된 목사요, 더 성도들을 죽이는 목사요, 영혼을 팔아먹는 목사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짝퉁이 진짜 같지 않으면 속지를 안 해. 사기꾼이 번지르한 말로 속이지 않으면 넘어갈 자가 없어.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진리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12지파 이만희 씨가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쪽으로 목사들 전도사들 교회 중직자들만 빼가 알목들만 빼간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교육시켜 거짓 목자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신천지예요. 그러나 그들의 진리를 보면 진리가 맞으니까 미혹되고 그 속에 빠지죠. 그러나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 지금 소발이라는 성령께서 욥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니까 욥이 30장에서 지금 거짓 세상교회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 돼.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야. 12시파 그 속에서 배워서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선생으로부터 배우지만 천국 진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이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보혜사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욥에게 찾아오신 소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니까 욥이 천국을 풀어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교회들이 문마다 가면은 다 그렇게 붙여 있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신천지가 뭔지도 몰라.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이요.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교회에는 일어나지 말라 그 뜻이요 아마.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 말이요. 천국을 가장한 이만희를 오지 말라고 해야지 새하늘 새 땅을 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어. 참복음이 무엇이고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교회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성도도 없지만 남미 호랑객이든 무슬람이든 무슨 오만 잡신이든 신천지든 들어와라 그 말이야. 들어와서 변론하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이만희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는 목자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들을 출입금지시키면 안 돼.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변론하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무턱대고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인데 새하늘 새 땅에 오지 말라. 재림 예수여 오지 말라. 성령이여 오지 말라. 그 말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교회들이요. 뭐가 뭔지를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그냥 총회에서 내리면 그 공문 그 포스터 그냥 갖다 붙이고 신천지가 마귀네. 신천지가 왜 마귀요? 새하늘 새 땅인데. 이만희가 마귀지. 이만희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섰지. 교주 하나가 나타난 것이 멸망의 자식이지. 그 속에 속한 신천지에 속한 성도들은 미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될 교회 중직자들이다 그 말이요. 거기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간 줄 알아요? 전도사가 얼마나 많이 간 줄 알아요? 대학교 총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간 줄 알아요? 신천지에. 왜? 지금 기성교회 복음이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예수 내구주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감춰졌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입니다. 천국을 열어서 보여줄 때예요. 그게 계시요. 10절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그들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 주위에 모인 이스라엘 이긴자들 백성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너는 이단이다 하고 침을 뱉었어. 진리의 목자를 이단으로 몰아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이건 욥의 말이요, 성령이 오신 욥의 말이에요.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팽팽하니 땡겨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늘어지고 구부러지게 했다 그 말이요. 그것을 다 욥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놓고 계획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시매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자, 곤곡해 하시니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굴레를 벗었다는 것은 뭐요? 이제 욥을 잡아먹겠다 그 말이에요. 입을 막아놨던 게 굴레인데 욥을 잡아먹어버리고 거짓에 쌓여있던 욥을 잡아먹어버리고